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1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711페이지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네, 우리 찾으셨습니까? 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네, 꽃도 만발하고. 네, 근데 오늘 멀리 꽃 구경 가지 않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또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또 평강 주시고 기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꽃 구경도 좋지만 더 좋은 것은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무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우주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도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에스라서입니다. 이 에스라서는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재건이라고 하는 것은 무너졌다가 다시 세운다는 말입니다. 원래 성전은 성막에서 유래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만들라고 명령하신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 성막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이 있고 그리고 그 법궤 위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 나타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저곳에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물론 모세와 또 그 여러 장인들이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명령하셔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성막입니다.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 진 가운데 두었습니다. 진의 가장 중심에 두고 그리고 좌우 그다음에 남북 이렇게 사방을 돌아가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이렇게 진을 쳤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항상 가장 가운데 중심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하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성전이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진 가운데 있는 성막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하나님이 저곳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저곳에 계시는구나.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저곳에 계시는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시는구나. 성막을 볼 때마다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을
항상 경험하고 또 눈으로 보고 그 임재를 느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성막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성막이 옛날에는 텐트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짐승의 털을 가지고 짜가지고 그 털 실로 만들거나 아니면 가죽, 짐승의 가죽을 가지고 이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가죽이 오래 가긴 하지만 한 몇 년 갈까요? 100년, 200년 가나요? 못 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출애굽할 때 성막을 만들었는데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 성막이 낡아지고 없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 이 천막으로 된 가죽으로 된 성막을 돌로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솔로몬 때에 성전으로 바꾸게 하시죠. 그래서 솔로몬이 돌로 된 화려하고 멋있는 큰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게 BC 약 1000년 정도 가까이 되는 시기예요. 정말 오래죠. 우리나라의 BC 1000년이면 고조선 때입니다. 고조선 때 그렇게 돌로 된 멋있는 성전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만들어 완공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로 잘 지어진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언제 무너지냐 하면 BC, 그러니까 기원전이에요. 586년에 어느 나라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이 남유다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예루살렘 성을 다 회파하고 무너뜨리고 성만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성전까지도 완전히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성은 방어하기가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항 정신이 굉장히 투철한 민족입니다. 이 세상에 저항 정신이 투철한 민족이 또 하나 있죠. 어느 나라? 대한민국. 대한민국보다도 더 저항 정신이 투철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이 예루살렘은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어요. 성전도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상징이 성전이었는데 그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충격이 너무나 컸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는가? 이런 회의감도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러니까 사회 지도층, 지혜롭고 똑똑하고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서 막 박사들, 공학자들, 좋은 기술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이렇게 잡아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간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누구만 나왔냐면 약한 사람들, 별로 지혜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남은 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에 임진왜란 때 일본이 우리나라 쳐들어왔을 때 이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갔죠. 누구를 데리고 갔어요? 우리나라 도공을 데리고 갔죠.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나라 그 도자기 만드는 기술이 아주 뛰어나니까 최고의 기술자들만 일본이 그 임진왜란 때 데리고 일본으로 가버렸습니다. 그것처럼 이 바벨론도 최고로 뛰어난 사람들만 다 잡아서 바벨론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바벨론은 이 주변 나라들을 무너뜨리는 말살 정책을 폈습니다. 그리고 문화와 종교를 말살하는 그리고 동화시키는 동화 정책을 펴니다. 그때 이 바벨론 궁정에 들어가서 바벨론 교육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니엘이죠. 다니엘.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이 바로 바벨론에 동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바벨론이 펼 때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다니엘이 동화가 돼요, 안 돼요? 동화가 안 돼요. 나는 죽어도 무엇을 지키겠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겠다. 말씀을 지키겠다. 이렇게 결단을 했던 거죠.
자, 근데 일본 제국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나서 나라를 강탈하고 그 다음에 내선 일체, 그죠? 일본이랑 우리나라랑 하나다 이런 말을 하면서 신사참배를 요구하고 그 다음에 한국어를 못 쓰게 하고 일본어만 쓰게 하고 그 다음에 창씨 개명해서 이름도 바꾸게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민족 말살 정책이죠. 이 바벨론이 썼던 정책이 바로 이런 민족 말살 정책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민족 말살 정책을 썼던 일본이 몇 년 만에 망해요? 우리나라를 지배한 지 36년 만에 망합니다. 할렐루야. 네. 네. 근데 그러면 바벨론도 오래 갔겠어요? 오래 가지 않았겠어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하고 나서 50년 정도 만에 바벨론도 무너지게 됩니다. 페르시아에 의해서. 성경에는 바사라고 그렇게 말하고 바사 왕 고레스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페르시아는 다른 정책을 쓰는 거예요. 무슨 정책을 쓰느냐 하면 반대로 바벨론과 반대로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각 나라의 종교를 인정해주고 성전을 재건하도록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4절까지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나서 너희들 무너졌던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해라 라고 하면서 조서를 내렸던 내용이 바로 오늘 읽었던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포로들은 귀환하고 귀환할 뿐 아니라 성전을 짓는 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물질들도 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 이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언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이스라엘이 무너졌다가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도 보면 그 성경을 읽다가 70년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무너진 것은 BC 586년입니다.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온 것은 약 50년 후에 BC 537년에 이루어져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몇 년 만에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리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레미야에 몇 년 만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라고 나온다고요? 70년 만에. 네. 여러분 좀 졸리셔요? 자, 70년 만에 회복된다는 얘기가 예레미야서나 이런 데 나와요.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나라가 사라지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몇 년 만에 다시 포로에서 돌아와야 돼요? 70년 만에 돌아와야 되는데 몇 년 만에 돌아왔다고요? 50년 만에 돌아왔어요. 이상하다. 이게 안 맞네.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간 거는 3번에 걸쳐서 끌려갑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나서 끌려가는 것은 3차 포로예요. 그 나라가 완전히 망하기 전에 한 번 끌려갔다가 그 다음에 또 끌려갔다가 그 다음에 또 끌려가고 이랬습니다. 우리나라도 우리나라가 망할 때 일본이랑 우리나라가 조약을 맺는데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을 맺죠. 그리고 강화도 조약을 맺고 나서 한 번에 우리나라를 합방한 게 아니라 외교권을 빼앗아가고 또 그 다음에 뭘 뺏어가고 이렇게 해서 1876년에 불평등 조약을 맺어서 그 다음에 조금씩 우리나라가 완전히 넘어가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도 바벨론에 넘어갈 때 한 방에 팍 넘어간 게 아니라 한 번 전쟁에 패하고 포로로 확 끌려가고 두 번째 또 포로로 확 끌려가고 3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그러면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갔을 때부터 다시 되돌아올 때까지 시간을 계산하니까 한 몇 년 정도? 67년에서 68년 정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70년 만에 돌아온다 그랬는데 70년 만에 돌아오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딱 맞진 않아요. 근데 성경은 상징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연도나 이런 것들이 딱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딱 맞지 않으니까 거짓이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상징적인 언어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긴 합니다. 자, 그런데 BC 586년에 성전이 무너져요,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요, 완전히. 그리고 나서 그때로부터 70년을 계산해 보니까 그 70년 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레미야가 예언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된다는 건데,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스라엘의 나라가 무너졌다가 다시 영토를 회복하고 왕권을 세우는 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의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의 의미는 어떤 의미다? 성전이 무너졌다가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회복은 무엇이다? 성전이 무너졌다가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고 신앙으로 새롭게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전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원해요? 나라를 회복하기를 원해요. 영토를 회복하기를 원해요. 주권을 회복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자기들의 왕을 세우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은 영토를 회복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은 왕권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새롭게 세우는 것입니다. 신앙을 새롭게 회복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도 이것이죠. 우리가 재산을 많이 누리고 우리가 건강을 회복하고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세상의 것들을 얻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회복이고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우리 안에 성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고레스 왕은 이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는 명령을 하지 국가를 재건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에스라에도 이 성전 재건을 이야기를 하지 국가의 재건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진정한 성전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러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왜 성전을 회복하고 성전을 짓기를 원하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성전을 처음에 만들라고 그러셨잖아요.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만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다시 또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왜 성전을 무너지게 하셨을까요?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그냥 놔두셨잖아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잖아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성전이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셨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성전이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우리는 에스겔서를 통해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는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이 망하기 7년 전부터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약 15년 정도를 사역을 했던, 선지자로 사역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망하기 전부터 망하고 나서까지 선지자로 사역했던 사람이 에스겔이니까 이 당시에 마지막 때에 이 이스라엘의 상황, 영적 상황을 아주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겔입니다. 그 에스겔이 에스겔서 8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조금 졸리니까 같이 찾아서 읽어봅니다. 구약성경 1160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160페이지 에스겔서 8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습니까? 1160페이지
에스겔서 8장 14절에서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아멘. 이게 바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갔더니 예루살렘 곳곳에 우상이 가득한 거예요. 여인들이 이방 우상을 위하여 애곡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성전 안뜰에서 심지어는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태양을 향해서 예배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성전을 그냥 두시겠어요? 무너뜨리겠어요? 무너뜨리는 거죠. 성전이 온갖 하나님을 떠나고 가증한 것들로 가득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그 성전을 무너뜨리신 거예요. 무너뜨리신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재건하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이 재건한 성전은 보면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스룹바벨 성전에 기초를 놓고 나가지고 그 성전을 처음 보는 젊은 사람들은 막 기뻐서 뛰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옛날에 예루살렘 성전을 봤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스룹바벨 성전이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재건하는 성전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막 통곡을 하면서 울었어요. 성전을 재건하는데 기초를 놓고 나서 막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여러분? 감동스러워서? 아니에요. 뭐냐 하면 너무나 지금 우리의 현실이 초라하고 그 다음에 한탄스러워서. 옛날에 지었던 성전은, 그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돌로 된 크고 화려한 성전이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었던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면 아주 초라하고 작은 성전이에요. 옛날 그 화려한 성전을 봤던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의 신세를 그걸 통해서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성전은 크고 화려한 성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작고 초라하더라도 정결한 성전을 원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여러분, 마태복음은 이 역대기랑 좀 닮아 있는 성경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족보는 역대기에 나오는 역대상하 있잖아요. 역대상하에 나오는 그 족보를 따라서 마태복음의 족보가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이 구조도 보면 역대기에 나오는 그 구조와 좀 비슷한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역대기를 잘 알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그런 복음서입니다. 근데 역대기 마지막에 보면, 마지막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라서, 여러분 에스라서 그 앞에 나오는 게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36장 23절, 우리 그 한 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레스가, 바사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했던 말입니다. 자, 근데 요 구절과 마태복음에 나오는 마지막 절이 비슷합니다. 마태복음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여기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역대하에는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이렇게 돼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말했는지를 먼저 쓰고 있죠. 자, 그 다음에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마태복음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므로, 이렇게 말해요.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하죠. 자,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렇게 말해요. 그 명령의 내용이 무엇인지 얘기합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마지막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성전 건축이 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성전 건축을 뭘로 바꾸어서 이야기하느냐 하면,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제자들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 이것을 바로 성전을 세우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뭐냐 하면 너희 중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역대기에는. 마태복음에는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니까 역대기의 마지막 절이랑 마태복음의 마지막 절은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너무 비슷해요. 근데 한 가지가 달라요. 여기에는 뭐를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성전을 재건하라가 아니라 복음으로 사람들을 제자 삼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으라, 공동체를 세우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세워야 될 교회는, 세워야 될 성전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를 재건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 바로 성전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뭐냐?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날 성전 세웁시다 그러면서 막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날은 여러분 바로 무엇이 성전이냐? 교회가 성전이에요. 이 교회는 누가 세운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거예요. 성전, 성막을 하나님이 세우라고 하셨죠. 성막을 하나님이 세우셨듯이 오늘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대신해서 이 세상에 세운 것이 무엇이냐?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동행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까?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바로 성도들의 공동체예요. 불러낸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그래서 바울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오늘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입니다. 우리들의 모임이 성전입니다. 우리들의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인생의 바른 방향과 목적을 찾게 되어지고 참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교회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는 참 어려운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최근에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가정에서 혼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 중에는 또 예배를 드리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성도 수가 수만 명 되는 교회에 그 교회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방송으로 인터넷으로 성도들이 다 예배를 드릴 거 아니에요? 근데 방송으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실시간 예배 드릴 때 가장 많은 숫자가 나오는 걸 딱 봤더니 약 10,000명이 넘는 교회에서
실시간 예배 드리는 사람이 몇 명이더라? 1000명 정도밖에 안 되더라.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방송으로 보면 혼자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뭐 부부가 예배 드릴 수도 있고 또 자녀와 예배 드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예배 드릴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 명이 같이 예배 드린다 하더라도 1000명이 예배 드리면 3000명이죠. 2만 명, 3만 명 되는 교회에서 성도들이 실제로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몇 명밖에 안 되더라? 3만 명밖에 안 되더라. 10분의 1밖에 안 되더라. 3000명밖에 안 되더라. 10분의 1밖에 안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자신들의 삶에서 예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가 더 장기화되면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지기도 할 것입니다. 굉장히 염려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던 것처럼 오늘날 코로나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지고 교회 공동체도 또한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에 집에서 방송으로 예배 드려도 된다고 괜찮다고 하는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감염병을 예방하고 생명을 살리고 경제적 몰락을 막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상시에 한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조치입니다. 일상적으로 적용할 바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 그런데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세상이 많이 변할 것 같습니다. 요즘 수업도 인터넷으로 화상으로 합니다. 회의도 인터넷으로 화상으로 합니다. 앞으로는 인터넷으로 화상으로 회의하고 화상으로 모임을 가지는 것들이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아마 앞으로 어쩌면 사람들의 마음에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화상으로 예배드리고 모임을 가지는 것도 자연스럽게 적응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당에 함께 모이지 않는 예배가 일반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은 함께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오늘날의 성전은 바로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의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바울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알지 못하느냐 하고 말합니다. 성전은 성도들의 모임이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전 재건은 교회로 모이는 것을 힘쓰는 것입니다. 교회로 모여야 성전이 됩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특별히 예배하러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예배하는 그때가 거룩한 성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함으로써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만나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십시오. 여러분, 혹시 교회에 가는 횟수가 줄어들고 모이기가 싫어졌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우리의 성전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가는 것이 즐겁고 모여서 예배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성전이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갈 수 없다면 여러분 다른 날 나오십시오. 수요일 날 3명 4명밖에 안 돼요. 지금은 금요일 날 몇 명 안 돼요. 떨어져 앉아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아무렇지 않습니다. 아니면 혼자서라도 와서, 아니면 2명 3명이라도 와서 떨어져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모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할 때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요. 일반적으로 예배 드리는 횟수가 우리 믿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가까이 하고 수요 예배 나오고 금요일 날 기도하고 할 때 우리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고 삶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포로로 끌려간 지 몇 년이 됐냐면 최소 50년이 넘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70년 가까이 됐어요. 여러분 50년 동안 70년 동안 다른 동네 가서 살면은 그 나라 사람이 되잖아요. 그 땅 사람들이 되잖아요. 근데 그 먼 바벨론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오는 것은 모든 걸 포기하는 겁니다. 직장을 포기해야 되고, 또 그동안에 모았던 재산을 포기해야 되고, 또 땅을 다 포기해야만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전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 것은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많은 것을 희생하고 포기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바벨론의 이 현대화되고 문화화된 그 곳에서 사는 거를 포기하고 아주 골짜기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전을 짓는 데 동참합니다. 그래서 에스라 2장에 보면 뭐가 나와 있을까요?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가문들이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바벨론에서 이제 내가 거기에 살만하고 경제적으로 풍족하고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의 것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전을 지었던 사람들, 동참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가문과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명예로운 이름들입니다. 귀한 이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처럼 성전을 재건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전을 재건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많은 것들을 내려놓아야만 가능합니다. 포기해야만 가능합니다. 성전 재건을 최우선의 가치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 예배드리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삶에서 우선순위에서 가장 우선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의 중심에 두도록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함께 모여 예배하며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경제도 중요합니다. 건강과 취미생활도 중요합니다. 사회에서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성전이 중심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회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입니다. 크고 화려한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록 소수일지라도 하나님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그것을 삶의 중심으로 삼는 성도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성전을 재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다가 2년 정도 하다가 멈춰버립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되고 먹고 살려니 너무 힘들고 또 주변에 막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핑계도 생기는 거죠. 아유, 이참에 좀 쉬자 그래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중단해요. 그리고 성전 건축하는 걸 중단하고 나서 16년을 지나게 됩니다. 16년을. 여러분, 성전 건축하는 거,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더라는 거예요. 하다가 중단하고 포기하게 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성전을 건축하는데 교회를 이루는데 현실적으로 핑계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소홀해지고 빠져야 할 만한 이유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2주 동안 우리 컨테이너 박스 요거 짓느라고 이렇게 나와서 아침에 한 9시, 9시 반쯤에 나와서 한 6시 이때까지 일하고 저녁 먹고 이제 집에 들어가고 이렇게 했어요. 지난주에도 수요일 빼고 월화, 목, 금, 토 이렇게 또 뭐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잠을 푹 자게 되더라고요. 새벽 예배를 다 빠지고 잠을 푹 잤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수요 예배는 드렸는데 금요일 날 이렇게 오후 저녁까지 이렇게 일하고 금요 기도회를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아이고 오늘은 그냥 집에 들어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막 들어요. 그래도 기도회 해야지 그러고 기도회 했습니다. 또 기도회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도 하셨어요. 우리도 사실은 저도 이렇게 2주 동안 공사 이렇게 하다 보니까 2주일 동안 거의 책도 못 읽고 성경 말씀도 잘 못 읽고 이렇게 2주가 또 새벽 예배도 잘 못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2주가 후딱 지나갔어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우리 성도님들도 얼마나 월매나 힘들까. 직장 다니고 일하고 가정 살림하고 그러면서 또 신앙을 지켜가고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들까, 이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힘드시. 그런데 제가 이해한다고 해서 그게 성도님들에게 영적으로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도님들이 힘들고 피곤하고 그런 거 이해합니다. 하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성도님들에게는 도움은 안 됩니다. 힘들어도 이겨야 합니다. 말씀도 보아야 하고 기도하고 또 주일 예배, 수요 예배도 나오시는 것이 성도님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우리 안에 성전이 중심에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 안에 교회가 중심에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뿐만 아니라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의 목적이 또한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진정으로 아름답고 복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16년 동안 성전 공사를 중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개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시 흔들어서 깨우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형편과 상황을 성전을 건축할 만한 상황으로 만들어 주시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엇이 더 중요하냐, 무엇이 더 우선이냐 물으십니다. 너희가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이 너희에게 우선이냐, 아니면 성전을 짓는 것이 우선이냐라고 촉구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먹고 마시는 것을 우선시했느냐?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땠느냐? 오히려 힘들고 어렵지 않았느냐? 너희가 먼저 성전을 지어라 라고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요구하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은 내 안에 성전이 세워지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선입니다. 말씀에서는 그것이 우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전이 세워지고 우리에게 교회가 진정으로 세워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세우시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오늘날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재건토록 명령하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교회를 새롭게 재건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의 교회를 회복함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더 많이 모이기를 힘쓰고 온전히 함께 예배드리기를 힘쓰고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를 풍성히 나눌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교회를 재건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욱더 큰 은혜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진정한 교회,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